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봤던 내용인데 참 깨우침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외국인 성악가가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참가자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나라 팝 가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가곡을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지어 우리말 가사에 담겨 있는 그 느낌과 정서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노래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꽤 감동적이었어요. 참가자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 가사를 더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한글이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덜 고민하는데 오히려 외국인이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의미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해요. 그 노랫말 가사에 그대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대라는 말이 너 혹은 당신이라는 말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말하지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때, 어떤 감정, 어떤 정서인지 고려하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 반성이 담긴 이야기를 끝으로 심사평을 마쳐요. 내가 너무 내 언어와 표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 많은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참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 주님, 구원, 은혜. 사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우리의 단어가 됐어요.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당연한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내뱉는 건 아닐까.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 우리는 때로 너무 익숙하게 그냥 주님을 부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도 없이 고백하는 건 아닐까. 주님을 너무 가볍게 표현하고 의미 없이 표현하는 건 아닐까. 마치 외국인이 우리말로 우리 노래를 하는데도 우리가 듣기에 감동이 될 만큼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주님이라고 언급할 때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해 낯설어 하는 그들이 우리의 고백으로 감동을 받을 만큼 우린 얼마나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지. 주님, 은혜, 구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고민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소홀하게 표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치 낯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 깨닫기 위해서 막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낯설어하는 세상에서조차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 고백되는 그 주님의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도무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어나 걷는 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그 문제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기적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즉, 이 지상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곳에 좀 의미를 두고 본문을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저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이 지상에. 그리고 처음 일어난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였어요. 이런 거 아닐까?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지. 교회의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마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지상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었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며
그 문제에 꽁꽁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박차고 일어서서 걷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의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았다고 하는 답은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게 육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이 전인적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도대체 왜 세상은 예수님을 진정한 답이라고 알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병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좋은 병원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잘 고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단이에요.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에 의해서 올바른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은요, 물론 단순히 잘 고친다 이거지만 사실은 진짜 좋은 병원은요, 정확히 진단하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그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병원 곳곳에 많이 있어요. 대부분 뭐 홍보하는지 아세요? 우리 병원엔 이런 기계 있습니다, 이런 장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검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그런 거 보는데요, 대부분 병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기계는 우리 병원에만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고가이고 최첨단이고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을 정확히 검사해서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료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이에요. 우문우답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어리석은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잘 모르면 답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알지 못하는 걸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를 모르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실존의 자화상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잊지 마세요.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모르는 문제에서 허덕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향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의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그 사람에 관해 나면서 못 걷된 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나 혹은 뭐 사고나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었던 거죠. 후천적인 결과가 아니었고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뭐냐면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생이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린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을 해요. 거짓말한 거, 뭐 교통법규 어긴 거, 남한테 막 욕한 거, 뭐 미운 마음 가져, 이런 생각 막 해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마치 뱀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독을 품고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건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나면서부터 태생이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난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 그거 다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혹은 이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평균 이상은 산다, 저 사람은 좀 착하다, 이런 것뿐이지,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린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부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즉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아무 문제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지요? 아담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in this way,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그때로부터 죄가 시작돼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었던 이 세상에 아담으로 죄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좀 가보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들들을 낳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 창세기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 죄가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게 된 인간의 실존, 그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하,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in this way,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한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태어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인간이 생명을 비롯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과 같은 이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실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 은사와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예요. 이게 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사, 그 다음에 또 선물,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해요.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좋은 거, 온전한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런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됐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본성에 의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운명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온전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이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 답을 찾겠죠. 그 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화목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문제는 죄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다시 깨어져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좋은 것들을,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정확하니까 답이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정확해야 정확한 답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답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문제를 모르니까 아무리 답을 찾아도 그 문제 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를 알면 답을 찾아서 그 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헤매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야 돼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 있게 세상에 외치고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죄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모르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죄라고요. 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풀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문제 속에 있다 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의술이라, 오늘날의 의술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건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그건 누구도 하겠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즉,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첫째,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걷지 못하는 건 불편해요. 이 당시 어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를 도와서 옮겨줘야 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절망이에요. 뭘 기대할 수 있으며, 뭘 희망할 수 있으며, 뭘 꿈꿀 수 있겠어요? 절망. 근데 그 절망은 완전한 절망이에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쯤 되면 절망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망이 심해지면 원망하게 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이유도 없이 부모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낳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화풀이 할 데가 없는 거야. 원망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탓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더 자기 자신이 원망되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망에서 원망으로, 이제 그 원망이 심해지면 어차피 못 고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원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망, 원망, 망 가는 거예요. 망했다. 그리고 그런 절망과 원망 속에서 이 사람은 체념하고 살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체념. 여러분이 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체념은 뭐냐면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돼요. 자, 분명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망에 빠져, 원망에 빠져, 급기야 체념하게 됐어요.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해결이 안 돼. 에휴, 그냥 살자.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데, 어차피 못 고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다 그런 거지 뭘, 아유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살자, 그냥 살자.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뭔지 아세요? 구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 자체를 제가 비난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진짜 이 사람에게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체념하고 살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체념하고 진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날따라 마음씨 좋은 부자가 다른 날에 비해 더 많은 돈을 주고 갔어. 그날은요, 기분 째지는 날이에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가 뭔데? 걷지 못하는 건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은 뭐예요? 걷는 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뭐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 근데 이제 체념하고 문제의식 갖지 못한 채 이 사람이 기쁜 건 뭐예요? 더 많이 구걸한 날. 행복이 뭐예요? 더 많이 받은 날. 여러분 이게 왜 무서워요? 문제를 문제로 모르고 살면서 결국 그의 삶의 가치도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더 이상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왜곡된 가치의 마음을 두고 그게 행복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주목하라고 했을 때 나에게 뭘 줄 수 있나? 이 생각만 했다니까요. 이제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왜곡돼 버렸어요.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 이 문제 속에 사는 거,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거,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왜곡돼 버려요. 진짜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분명한 문제의식을 잃어버린 채 이제 그냥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얻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더 큰 문제가 주어져요.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가치가 비뚤어져요. 더 많이 가지면 즐거워요.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듯 보여져요. 모자람 없이,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걷지 못하는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날 더 맛있는 걸 먹었다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편하게 산다고요?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게 만족이겠습니까? 이미 인생의 방향이 비뚤어졌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더 큰 문제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아,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또 하나, 진짜 더 비극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앞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40여 세라고 하는 말은 40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곧 이 사람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그 성전에 드나드시는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전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전에 드나드셨어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그리고 가짜 답에 빠져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성전 가까이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오늘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국어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처럼, 오늘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늘을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어떠냐고요? 여러분, 우린 진짜 답을 찾은 겁니까? 그 답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까? 아니면 진짜 답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가짜 답에 목말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답, 진짜 가치, 진짜 해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가짜에 길들여진 채 지금도 가짜에 중독되어 가짜만 바라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왜곡된 인생, 비뚤어진 삶의 방향, 그리고 만족도 없이, 기쁨도 없이, 행복도 없이, 감사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문제 속에 허덕이고 늘 문제 속에 눌려 살고,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는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주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 문제를 모르는 문제는 더 큰 문제, 체념을 낳고 인생이 왜곡되고 인생이 비뚤어지는 더 큰 문제를 낳죠. 더 큰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비뚤어진 인생을 사는 것, 더 큰 문제. 진짜 비극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예수님을 분명히 봤을 수도 있고 만났을 수도 있는데 진짜 답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채 여전히 그 문제에 허덕이고 살면서 가짜에 취해 사는 겁니다. 가짜에. 요즘 말로 짝퉁에 취해 사는 겁니다. 짝퉁에.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 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저자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사용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결점이나 어떤 부족함도 없이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그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무수한 방법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죠.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있게 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더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깨우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답으로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가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가치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살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세요. 첫째, 내 삶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이 빠졌는가? 둘째, 내 삶이 무엇에 빠졌는가? 첫째, 무엇이 빠졌는가? 그래서 둘째, 무엇에 빠졌는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헤매지 말고 그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전히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문제가 무엇인지 답이 누구이신지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